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 함께 읽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늦었지만 성도 여러분 주보 펴시고요.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이번 주 성경 말씀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성경 구절까지 우리 선을 이루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일주일 동안 암송하시면서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할 세 사람의 네 번째 옷 온유에 관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온유를 옷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를 영어로 gentle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부드러움이지요. 온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현대인들에게는 별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뛰어난 능력, 강인한 정신, 포기하지 않는 승부욕,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판단력, 이 모든 것을 숭배하는 현대 사회의 남자들에게 온유하면 왠지 연약할 것 같고 우유부단할 것 같고 결단력이 없을 것 같은 이미지를 안겨다 줍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드라마와 우리 영화에서 차도남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아시죠? 차도남이 무슨 뜻인지. 요즘 뭐든지 이렇게 줄여서 말하지만 이 차도남이 무슨 뜻이냐면 차갑고 도도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 이 주인공들 전부 다 이 차갑고 도도한 남자들을 좋아해서 차도남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겸손한 남자는 언제나 조연이에요. 주연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는 이 온유라는 미덕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 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드라마와 영화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전쯤에 이 나쁜 남자가 유행했습니다.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착한 남자가 아니고 나쁜 남자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오만해 보이는 행동, 차가운 말투, 필요하다면 폭력도 사용할 줄 아는 남자. 그런데 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는 나쁜 남자 말고요. 능력 있는 나쁜 남자. 이것이 이제 문화적 현상으로 한국 사회에 유행을 했습니다. 이런 신드롬의 배후에는 착한 남자는 능력이 없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그리하여 성공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이 문화 속에 배어 있는 거죠. 이런 문화적 흐름 속에서 이 온유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졌던 고대 로마 사회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훨씬 더했습니다. 로마는 폭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나라입니다. 로마 군대의 뛰어난 기술과 가공할 무기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세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반란을 빠르게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생각하던 자에게는 십자가의 참혹한 처형으로 겁을 주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토착민들의 경제를 수탈했습니다. 고대 로마는 절대로 부드러움을 미덕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움은 유약한 것입니다. 여성에게나 속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됩니다. 남자는 약한 면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남자는 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용기, 지혜, 정직, 충성, 인내, 절제는 미덕이었어도 온유가 한 번도 미덕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위의 것을 찾는 천국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온유를 옷 입으라. 온유라는 새 사람의 옷을 너희는 입으라. 이게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풀어서 쓰자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져서 힘으로써 유지되는 나라이지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온유함의 성품을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온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겸손은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남을 향한 태도가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온유는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온유 다음에 겸손이 나오고 겸손 다음에 온유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온유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차갑고 냉정한 마음, 그리고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말도 붙일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유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태도,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하실 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단지 겉으로 그냥 나이스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그냥 나이스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나이스하게 사람을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의 진리로 그들과 직면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말씀하시되 진리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표면적인 의미에서 사람을 나이스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한없는 따뜻함과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온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0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온유하셔서 누구와 싸우지 않으십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십니다. 연약하여 곧 부러질 것 같은 갈대도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상했네? 딱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조차 꺼져가는구나 훅 불어서 끄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것들, 연약한 존재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한없는 따뜻함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온유하셔서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을 보십니다. 먼저 다가가 말을 것입니다. 5 남자를 걸치면서 당했을 아픈 상처를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수치스럽다 여기는 여인을 지극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롯 유다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아, 저놈이 나를 팔자다. 저런 놈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가롯 유다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십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배신자 가롯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십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급박한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칼과 망치를 들고 달려옵니다. 가롯 유다는 간사한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내려치지요. 그 급박한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고에게 가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라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달린 강도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왼편의 강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부탁할 때 예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지극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오른편에 달린 강도를 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후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도망간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찾아가십니다. 숯불을 피우십니다. 떡과 생선을 구워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유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분노의 큰 소리도 없습니다.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며 다시 제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지극히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라는 세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저는 저 자신의 부족함을 대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유는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온유의 성질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coerci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권면을 할 수는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호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를 짓밟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보면 과장하고 구슬르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겁주고 압박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것을,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유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이 탕자의 비유가 너무나 풍부한 비유여서 여러 가지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이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고대 세계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폐륜적인 요구입니다. 이 아들의 폐륜적인 요청에 아버지는 진노해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에게 창피를 줄 수 있는 권한이 고대 세계의 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나눠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죽은 것처럼 나눠주셨습니다. 폐륜적인 요구를 하는 둘째 아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더니, 양심은 있어서 며칠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밖의 호의에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와 쾌락의 충동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설득하고 호소할 수는 있어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떠나기를 그렇게 원하면 떠나도록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에 밤새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긴 고통의 선택을 할지언정 아들을 강요하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게 돼요. 아니, 문에 못을 박아서라도 못 나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강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요는 사람의 몸을 묶어둘 수는 있어도 마음은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요로는 사람의 마음을 1인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강요로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강제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강제로 어떤 걸 믿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쇠뇌입니다. 강제로 나를 존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겁박하고 압박해서 존경하게 만드는 것 독재죠.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절대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강요로는 사람의 마음을 1인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강요와 압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뉴스에 조금 밝으신 분은 얼마 전 캐나다에서 원주민 아이들의 시체가 1,000여 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전에 이미 250여 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또 아이들의 시체, 원주민 아이들의 시체가 1,000여 구가 발견이 되었어요. 20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원주민들을 강제로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기숙학교에 다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강요와 압박이 원주민을 변화시켰나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상처와 아픔만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제5공화국을 시작하면서 삼청교육대라고 해서 불량 학생들 잡아넣고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교육되었나요? 삼청교육대를 통해 정말 사람이 바뀌었나요? 강요로, 압박으로, 폭력으로, 협박으로 사람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강요는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좋은 것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좋은 것이라 자식에게 뭔가 강요하고 싶을 때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탁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어도요, 좋은 것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정말 소중한 것이라도 상대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강요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관계만 깨어져요. 사이만 나빠져요. 자녀가 나중에 돌아오려고 할 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강요하는 대신 차분히 설명하고 마음을 다해 부탁하고 인내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온유는 강요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압박하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셔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온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가까운 사람이 중요해요. 먼 사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강요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하시고 끝까지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유는 자기의 옳음을 강변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내가 옳다고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가는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가야바 앞에서도,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증거로 모함해도 진실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 상황을 변화시켜 보겠다, 당신 자신을 이해시켜 보시겠다, 나의 무고함과 옳음을 증명해 보겠다는 어떤 시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성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팔복의 온유한 자를 다루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실로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 사람이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비전, 자신의 미래,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 사람이다. 특별히 억울한 고난 속에서
더욱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기에 일일이 나서서 자신의 옳음을 강변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다녔던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하던 어느 남녀 간사님, 그분들에 관해 어떤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좀 이상한 관계라고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워낙 많이 모였던 곳이라 이런저런 그런 소문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의 당사자 한 분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전화하여 야단치고 대질신문까지 해서 이런 말을 했니 안 했니 전부 하면서 그 선교단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끝까지 샅샅이 남김없이 모두 다 밝혀내겠다는 그 집념이 더 상처를 깊게 만들었고 선교단체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할 수만 있었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되 크고 작은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만 있었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온유는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온유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진심으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진실로 강건한 사람만이 온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요해서 압박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결과를 내고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이 사회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온유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천국은 바로 온유한 자들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극히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사람을 향해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